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어 부르게 하신 노래가 이제 본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노래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신이시고 이스라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는지도 역시 이 모세의 노래 가운데 자세히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죠.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이 자자손손 이 노래를 배워서 부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어도 이스라엘이 결국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서게 될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두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대손손, 자자손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이 참으로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은 자기들이 이렇게 조상들로부터 이 노래를 배워서 계속 부르면서도 그러니까 결국 어떤 미래가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게 될지를 계속 노래를 부르면서 지식적으로 그것을 분명히 알았을 텐데도 그들이 멸망을 피할 수 있었나요? 멸망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에게 증언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보여주는 것이냐? 인간은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에 지나지 않다라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세워두시고 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가볍게 여긴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모르고 따먹었다 그러면 말씀하지 않으신 하나님에게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나무는 다 너희가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내가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의 영벌을 면치 못한다. 복음을 통해서 수도 없이 이 진리를 듣고 있지만 사람들은 고집스럽게 멸망의 길을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너는 짓거려라. 아무리 떠들어봐라. 내가 그런다고 예수 믿나. 고집스럽게 그것을 거부하고 너무나도 뻔한 미래가,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매주일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인간의 죄성은 또다시 우리를 죄의 유혹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넘어지게 하고 결국 기어고 악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는 일을 행하게 합니다. 그 일이 끊어지지 않는다고요.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조차도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성경의 말씀과 결국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면 이것이 바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한 인간 실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선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뭘 좀 이게 더 바른 거고 옳은 거니 떠들어도 소용없는 거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걸 지킬 능력이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 뭘 좀 아는 게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뭘 바른 걸 알고 있는 게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뛰어나다고 이야기할 부분인가요? 그의 삶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모두 그와 같다는 존재를 우리는 매일매일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능력이 전무하구나 매일매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우리가 지킴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인데, 그 믿음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기에,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이 구원 얻는 믿음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고백되는 그 믿음이 진짜면 그 믿음은 뭘 만들어내느냐? 우리가 받은 이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정말 감격스러운 기쁨과 감사를 끊임없이 이 안에서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라면, 가짜라면 뭐 전혀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죠. 그냥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나 자랑하고 종교적 위선이나 가식 속에서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 뿐이든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그냥 사는 거든지. 근데 정말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적인 선물로 내가 어느 날 믿어지게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을 만큼의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라야 십자가를 떠올리고 그리스도의 그 빛나는 생애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그 구원과 영생 얻음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그 영혼 가운데서 사그러들지 않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총회에서 모세가 그들이 노래로 만들어 불러야 될 내용으로 주신 말씀을 이제 우리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내가 말할 것이다. 그리고 땅이여 너는 내 입의 말들을 들으라. 나의 교훈이 비같이 내릴 것이다. 나의 말이 이슬같이 연한 풀 위에 가는 빗방울들 같이, 그리고 채소 위에 담비같이 맺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게 선포하시는 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향해서 호령하실 수 있는,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시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걸고 영원히 지켜지고 세워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영원히 지속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어미하심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들어 순종해야 될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당연히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 할 바가 아닐 수 없다는, 이것을 강조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모든 백성들과 그 후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권위와 그 존엄을 언제나 이렇게 지극히 높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같이 지존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든 시대의 인간들이 보이는 반응은 그것과 정반대로 지극히 불손하고 불순종하고 무지와 어리석음과 게으름으로 항상 일관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위대하면 그것을 받는 인간도 굉장히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받고 삶의 진실되고 거룩한 반응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게 맞는 그림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위대하게 그려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인간의 실존은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악하게 그지없고, 이렇게 극과 극으로 항상 성경이 이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게 말씀하리만큼 하나님의 권위가 온 우주적인데, 온 우주의 편만한 데 비해 유독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들만 그 하나님을 감히 만홀히 여기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악한 존재들로 성경은 인간을 그렇게 그립니다. 여러분, 이 온 우주를 보십시오. 그리고 자연과 만물을, 변화무쌍한 사계절을 보십시오. 모두가 다 말없이 조물주의 뜻과 섭리대로 진행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거스리지 않습니다. 모든 동식물도 그들을 지으신 이의 뜻과 목적에 따라 조화롭게 존재하고, 자연도 창세된 이후로 지금까지 계절의 변화를 따라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아름답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전히 어리석게도 무지하고 그 말씀을 잘 듣지도 잘 깨닫지도 못하고 즐겨 그 진리의 도에 복종하고 순종하지도 않는 삶을 고집스럽게 살아간다는 거죠.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인간만이. 그러니까 어찌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냐는 거죠. 차라리 말 못하는 이런 식물이 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것이고, 어찌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냐는 거. 어떻게도 그렇게 불순종하고 모두 제각기 자기가 원하는 길로만 행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중에 인간만큼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교훈과 말씀을 내리는 비와 맺히는 이슬, 그리고 풀 위에 가는 비와 채소 위에 단비로 비유를 합니다. 비와 이슬과 그리고 가는 비, 단비 뭡니까? 모두 대지 위에 생명을 싹 틔우고 그 생명을 자라게 하는 원동력이죠. 모든 풀과 채소들을 자라게 하고 비가 와서 강수를 이루어서 모든 생물들이 물을 마실 수 있게 하는 그 생명의 근원이 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그렇다는 겁니까? 이 비는, 이 이슬은 뭘 지금 의미하는 거죠? 비유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교훈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으면 모든 나무와 풀이 곡식이 자랄 수가 없고 동물이, 인간들이 살아갈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진리의 모든 교훈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의 원천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함일까요? 이슬처럼, 비처럼 모든 존재하는 생물체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교훈과 말씀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고 얘기한 거죠. 하나님의 입에서 비롯된 말씀으로 산다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모든 존재하는 생물체가 살 수 없듯이 오늘도 이슬처럼 우리 영혼에 우리를 적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도 잘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이죠. 매일 풀잎에 맺히는 이슬처럼 매일 우리의 영혼에 배달되어야 하고 우리 영혼을 촉촉히 적셔야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교훈과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신자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영혼을 보존하고 모든 죄의 유혹을 떨치고 세상을 이기고 신자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대의를 이루어가는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영적인 기백이 없고 세상을 압도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이 무기력하게 영적인 침체 아래서 정처 없이 방황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왜 수없이 교회를 다녔어도 우리 영혼은 메마르고 곤고하고 척박하게 이를 데 없고 유혹 앞에 간단히 무릎을 꿇어버리는 일들이 왜 비일비재할 수밖에 없느냐. 무엇을 결정해야 될 중요한 순간에 전혀 우리의 사고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절대적인 기준이나 원리로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느냐. 그 모든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는 거죠. 그것은 매일 풀잎에 맺히는 이슬처럼 우리 영혼에 매일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에 우리가 독대하게 되는 진리의 교훈으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일상을 살아갈 때 결국 우리가 진지하게 갈급함으로 말씀을 펼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오는데 그 순간이 언제겠냐고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없이 고갈된 상태로 메마르고 곤고하게 살아가게 될 때 결국은 다급하게 이 하나님 말씀을 펼쳐야 되는 순간이 기억이 오는데 언제냐 그때가 뜻밖의 고난이 닥쳤을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어느 날 우리 눈앞에 닥치게 될 때야 비로소 다시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펴들고 먼지 묻은 성경을 털어가지고 다시 말씀을 펴놓고 성경을 읽고 다시 기도하려고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러나 매일 영혼의 양식처럼 우리에게 공급되고 거룩한 습관이 되지 않았던 기도는 결국 우리에게 어느 날 닥친 그 고난의 불을 끌 수 있는 수단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축축하게 젖은 나무에 불을 붙여보신 적이 있나요? 불이 붙은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이 희뿌연 연기만 계속 나요. 불이 붙지 않아요. 젖은 나무가 어떻게 불이 붙어요? 나무가 말라있어야 불이 붙죠. 하나님의 말씀과 담을 쌓고 살아온 그 긴 시간 속에서 어느 날 하루아침에 성경을 펼쳐 든다고 해서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뚝뚝 떨어집니까? 내 눈에 그냥 와서 막 그렇게 박히나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기도를 시작해요. 막 이제 급하니까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아득히 멀어진 마음에 뭘 기도해야 될지조차도 알 수 없는 앵무새처럼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말만 계속 반복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신자에게. 말씀이 양식이 되지 않았던 매일매일 풀잎에 맺히는 이슬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과 담을 쌓고 살았던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서 진지하지도 열정적이지도 않은 채로 그저 형식과 습관만으로 신앙의 형태를 유지하는 데만 급급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젖은 장작에서 희뿌연 연기만 계속 피어오르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을 피우려면 계속 불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나무가 마르면 지루한 시간 동안 젖은 나무가 계속 불을 피우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나무가 점차 이렇게 말라가면 그 지루한 시간이 연기만 나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죠? 마침내 불이 붙는 시점이 생기겠죠. 충분히 나무가 마르게 되면 젖었던 나무도 불이 붙게 되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오랫동안 멈춰져 있었던 기계도 곧바로 스위치를 올리면 안 되고 기름칠하고 분해해서 소재를 하고 다시 가동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난 다음에 다시 전원 스위치를 켜면 기계가 다시 돌아가듯이 우리는 다시 이슬 머금은 풀잎 같은 영혼의 상태로 회복되기 위해서 비를 충분히 맞은 푸르디 푸른 이 건강한 싱싱한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다시 그때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중심을, 그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의 은혜로 풍성했던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부디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금의 이 고난이, 이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그 친밀함을, 그 영혼의 희열과 기쁨이 다시 내 안에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연한 풀 위에 내리던 그 가는 빗줄기, 채소가 더 싱싱하게 자라나기 위해서 내리는 그 담비로 다시 내 영혼 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그 깨달음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그게 우리의 영혼에 제일 시급한 일이란 말입니다. 다른 꿈을 꾸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슬과 가는 비와 담비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즐겨 들으며
그들의 영혼이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 가운데 임재해 계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기쁘고 풍성한 연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셨단 말입니다. 이 모든 기대를 이스라엘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리고 우리가 저버린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그게 인생의 한계라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한 인생의 한계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 우리의 마음에 이것을 각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슬처럼, 단비처럼 때를 따라 우리 영혼에 부으시는, 매일매일 우리 영혼을 적시는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과 고난과 시련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슬과 단비로 더 이상 영혼을 적시지 않고 있는 성도 여러분, 즉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열어 단비를 그 속에서 나에게 내려주시기를, 이 메마르고 척박한 죄인의 영혼 위에 다시 하나님의 은총의 이슬을 머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으로 보십시오. 3절과 4절. 그러한 이유로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할 것이다.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 반석 그의 행하심은 완전하다. 왜냐하면 그의 모든 길들이 공평하고 그는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며 불의가 없고 공의로우시며 정직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원문에는 3절 앞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물과 채소의 이슬과 단비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적시고 그들이 교훈과 진리에 따라 순종할 때 그들에게 생명과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모세가 소개하면서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위엄을 돌릴 것을 모세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위엄이 있으신 존재이냐? 누가? 인간입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오직 존귀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와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통치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자기의 계획과 뜻대로 모든 것을 지금도 움직이시고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생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로 행하게 하시고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변치 않고 지키시고 결국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떤 속성과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모세가 이어서 노래하죠. 그는 반석이시니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다? 반석이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분께 피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가장 안전함을 제공하시고 그 안전은 불변하는 안전이고 부동하는 안전이라는 거죠. 영원한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요새가 되시는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달려가 피하는 자들이 가장 복된 자들인 거죠. 영원 불변하신 언약으로 언제나 반석처럼 견고하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생명과 믿음과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영원토록 보장하시는 그것을 지탱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그 다음에 그 공덕이 완전하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견고한 반석이시기에 그 공덕이 완전하시다라는 거죠. 이 공덕이 완전하다는 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불완전하죠. 인간의 일이라는 것은 중단되고
실패하기도 하고 변덕을 부리기도 하고 뒤틀어지기도 합니다. 완성을 짓지 못하는 일도 허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완전하십니다. 즉 한치의 오차도 실수도 실패도 중간에서 포기하는 이런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그 계획은 모두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뜻 역시도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비록 지금은 힘들고 지치고 괴로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인생 속에서 형통한 날들과 곤고한 날들을 적절히 배합해서 우리에게 그런 날들을 두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중간에 폐기 처분하거나 버리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모든 길이 공평하고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한결같이 공평하고 진실되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불의와 불법이 존재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언제나 공명정대하고 정의로우십니다. 정직하시단 말이죠. 하나님은 전혀 불의와 불법을 모르시고 기만과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 투명하신 분, 정직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과 달리 거짓과 기만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순리대로 정직하고 투명하게 공평하고 공정하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자들은 정직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숨기지 않고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편법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적당히 인정하는 그릇된 관행을 쫓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실하고 정직한 방식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법과 정의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들 안에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불의한 세상에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실의 편에 서 있고 우리가 무죄하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실 거예요. 요셉에게도 그렇게 하셨듯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의 무죄가 드러나지 않고 세상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생겨요. 그것은 요셉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다듬고자 하시는 더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때때로 완전하게 세상에서 우리의 무죄가 드러나지 않고 때로는 억울하고 비참해지고 버림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는 그런 일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올바른 길과 적법하고 정직한 방법을 추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도와 교회가 불의와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교회가 거짓된 방법과 사람을 이용해서 어떤 일들을 행한다는 모의하고 뒤에서 이렇게 적당히 일을 꾸민다는 것은 공의롭고 정직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불신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못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식대로 우리 방법대로 자구책을 한번 우리가 만들어 봐야 되겠어요. 우리의 식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돌파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다는 얘기죠. 그거는. 법을 지켜서 정직하게 어떤 일들을 추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되면 감사한 일이지만 되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정직한 신자가 거짓된 세상에서 당해야 되는 고통이고 손해예요. 손해 안 보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법과 양심대로 살면서 세상에서 요만큼도 손해 안 보시려고 하셨어요? 이 약한 세상에서? 그거 감안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명예를 지켜주시기도 하지만
악한 세상에 의해서 기어이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된다면 감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세상이 악하고 부정하니 신자도 적당히 세상에서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타협하고 편법을 취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니요? 네,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얻게 되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추악한 가치가 될 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성도가 분명히 안다면 그 기준과 원칙과 원리를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고 순간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방법과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공의롭고 정직하시며 진실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고 진실된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완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성도는 잠잠히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같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반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반석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보호와 돌봄과 지키심을 입을 수 있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이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 하나님의 성품을 잊었을 때 그들은 결국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다른 대상, 다른 우상에게, 가나안의 우상, 토속 우상에게 빠져들었고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불신자들처럼 살아가는 음란하고 죄악된 삶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그 진리의 말씀에 묶이고 그 교훈을 이슬과 단비 삼아 매일 그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묵상하고 배워 나아감으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도 비겁하거나 비굴하지 않고 죄를 합리화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닮아 정직하고 진실되고 공의롭고 정직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계셨던 마음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마음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신자가 뭘 기도해야 됩니까?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그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알아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이슬과 단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바로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고 우리가 사는 목적이라는 거죠. 어떤 시험과 유혹이 와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신이시냐, 어떤 아버지시냐, 아버지 되시느냐 이걸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모세의 노래를 줄곧 자손들이 따라 불렀어도 멸망의 길을 피할 수 없었지만 오늘 이 시대에 다시 이 모세의 노래를 한 구절 한 구절 따라 부르는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모세를 통해 이 말씀을 주셨는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의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치 못할지라도 그 아들을 통해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와 영생 주심에 감격해서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단비 되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내 영의 양식 삼아 오늘도 주가 기뻐하시는 그 삶을 이 땅에서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기도의 제목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 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